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현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그 어린 아이를 부서뜨리고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게 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를 미신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의 기독교 사회라고 할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심판을 설교를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이민자들이 세운 이 교포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예배가 끝나면 와서 따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아주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며 따지고 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정말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대표적인 도시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다, 전쟁으로 완전히 끝장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급한 표현인데, 아이의 이 다리를 잡고 위에서 그냥 바위 위에다 내려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죽였으니까요. 아수르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런 식으로 죽였고, 아이 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정말 그 아이를 그냥 산채로 끄집어내는 이런 무시무시한 만행들도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걸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를 알게 되어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도태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전자 오락하는 게임과 같지 않습니까? 드론에서 폭탄을 탁 투여하니까 빵 하고 터지고 탱크가 부서지고 건물이 폭격당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데 드론에서 포탄을 떨어뜨려서 병사들이 빵 하고 할 때 그냥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너무 멀리에서 찍어서 번쩍하고 말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자식이 군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전장터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식은 죽은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그 군인이 내 자녀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화면으로 보여지는 전쟁에 대한 양상은 이쪽에서 미사일 몇 발 쏘고 이쪽에서 탱크가 몇 대가 가고 그냥 포탄 몇 개가 땅 떨어지고 굉장히 우화적으로 아주 좋게 그렸어요. 그러나 전쟁은 잔인하고 잔혹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군인이 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10,000명 정도가 운집해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의도 익스플로어에 가셨던 분들은 뭐 100만 명도 운집해 있는 것을 보셨겠지만 10,000명?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0,000명 가까이 모여있는 훈련할 때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양이 그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복장에 분장을 하고 연병장이 모자라서 공터까지 그냥 막 모여있는 이 군단 사령부 예하에 이 사단의 이 병력들이 모여가지고 전술 교장에서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말 1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상상을 못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그려지지 않는 숫자예요. 그런데 17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럼 17만 명의 군인들 가운데 한 집에서 하나씩 나왔으면 17만 명의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건 안 나오죠. 집이 전소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굶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를 사냥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사냥을 해서 강간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난징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난징, 중국의 예전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이 중국의 민간인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도 가장 잔혹한 학살이었을 겁니다. 30만 명의 비무장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사거리 다 죽였는데, 그때의 처참한 사진들. 그래서 지금도 중국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증언자들이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전범으로 잡혔던 그 당시에 난징 학살에 참여했던 일본 군들의 증언, 그 증언에 의하면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일본군 장교들이 남자들을,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목베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닛본도, 일본도로 쳐서 목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가, 그걸 시합을 해서 내기를 했어요.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강간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독일 역시 나치들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나 독일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학살을 벌이고 나서 그 결과와 그것을 수습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페째라식으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땅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잿더미 위에 앉게 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상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알듯이 일본에는 800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로 끝까지 일관했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최소한 한 4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정신대로 끌고 갔던 우리나라 여성들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그리고 그들이 80, 90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차이가 이 세상에 얼마나 공정한 것과 얼마나 불공정한 결과를 만드는지, 이게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매우 불쾌하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저 사람이 내 눈을 뺐습니다. 나는 그럼 저 사람 눈 하나만 빼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공격을 당해서 눈이 빠졌다, 내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너도 보복해라. 그러면 눈 하나만 빼고 말지요? 이빨 하나만 빼고 말지요?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보복과 보복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만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고, 그때에만 보복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옆집에 살던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오늘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옆집에 사는 30대의 젊은이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너무 우울해서 산책 나간 옆집에 40대를 뒤따라가서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런 원함도 없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냐? 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냥 속상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엄마를
엄마가 처참하게 죽어진 시체로 돌아왔고 내 아내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아버지와 이 집의 남편과 이 집의 자식이 이유도 없이 내 어머니를, 내 며느리를, 내 아내를 죽여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을 목사가 가서 만약에 옆에서 해주면서 용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맞는데,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폭력을 당했을 때 그 폭력은 내가 반드시 더 큰 안갚음으로 되갚아 주어야만이 속이 시원하고, 아니 그거로도 속이 안 시원하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믿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깊고 이런 고급한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이나 하셨을까 싶습니다. 하셨지요? 하셨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의 좀 사고의 틀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죄의 핵심이 뭐죠? 죄의 핵심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 인간이 먼저 이 땅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모든 기준과 판단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핵심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윤리에서 벗어난 인간 말종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뛰어난 지성인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고 이래버리면 기분이 나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나 이진남 권사님 알아요, 나 신영순 권사님 알아요, 이런 알미 아니라 제가 우리 아내와 침실에서 아는, 뻘거벗고 아는 친밀함을,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믿는 게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고대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공자나 동양의 맹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대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실제가 분명히 내 심령 바깥에 있다, 내 이성 바깥에 분명히 실제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 진리나 신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검증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신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의 의지와 신의 뜻에 따라 그 지식을 알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 뜻에 맞출 때 인간은 드디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여러분 형이상학적이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형이하학적이라는 것은 보여요. 보이는데 너무 저급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는 건 다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왜? 당장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좋아하고 지식을 쫓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아주 뛰어난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미신적이고 물욕적인 생각보다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의 삶을 살 때 인간은 드디어 인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를 했고요.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했고요. 여기 현상 보여지는 것 그 너머에 진짜 백이 실제가 있다. 초월적인 인격적인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그 신에 의해서 제어를 해야 한다. 진리와 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선제의 조건으로 제1원인자 신이 분명히 있다. 공자를 생각을 해볼까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흥하지만 잘 되지만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맹자 같은 경우에는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인간에게 근본적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절대 진리, 절대 기준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이 땅에서 성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심령 밖에 있는 어떤 실체를 고대인들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곧 하나님, 하늘의 뜻을 대변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죠.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 말은 틀려먹었어요. 백성이 하늘일 수가 없어요. 국민이 곧 하늘이다.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백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이다. 이런 표현. 이게 맞는 거예요. 백성의 어떤 마음? 눌려 있어요. 연약해요. 절규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인정했고 절대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진리예요? 노래 한번 할까요? 느낌이 중요해. 내 느낌이 없으면 없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없는 거야. 야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나에게 좋으면 그게 진리지. 여러분 착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알아도요. 나는 착한 음식, 여러분 착한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안에 싼 가격은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다 못 나가네요. 이런 건 막 지그시 잡고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훑으면서 또 여러분에게 감정의 이입을 좀 해주면서 이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참 제가 참 어려운 것들을 이 어려운 주제를 지금 집어들고 이 본문과 본문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3분으로 끝내야 되는데요. 예, 동남아에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카자흐스탄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요. 공항 들어가면서부터 검색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경을 통과할 때부터 니네 김치 가져왔냐? 약품 가져왔니? 통관 못 시켜. 지네 국민들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50, $100, $200 계속 다 사기치고 다 거짓말, 다 도둑놈들이요. 제가 갔던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이 관료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다들 도둑질하고 다들 사기쳐먹습니다. 그 사람들 왜 세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도둑놈들이요. 그런데 그 도둑놈들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를까요, 할까요? 알지요. 그런데 왜 그걸 안 건드립니까? 지네가 더 큰 도둑놈이니까.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도둑질했던 이 잔챙이 도둑들이 왜 나라까지 팔아먹는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김일성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1,3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야. 그거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아직도 전두환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광주에 가면요, 전두환에 의해서 죽임당한 1,000명도 넘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가족이요, 전두환 죽을 때까지 피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전두환 어떻게 살았죠? 잘 먹고 잘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심판이 없다고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남의 등골 빼먹고 호의호식하며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게 좋아요? 없다고 하는 게 좋아요? 없다고 하는 게 좋죠.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씨, 권중용 씨, 그 자식들이 지금 다 잘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정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월요일은 이제 이 심판의 얘기를 십자가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심판으로 치우쳐서 무섭다만 끝나는데, 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잔혹함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 십자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한 이제 70%까지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30%를 더 채우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사랑의 집대성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그런 새벽을 약속하며,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